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는 산상보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보석 같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보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제가 이제껏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설교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속한 약간 넓은 문단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부분을 나누어 보면 네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5절과 6절, 둘째 문단은 7절과 8절, 셋째 문단은 9절에서 13절이고 마지막 문단은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네 문단 중에서 오늘은 셋째 문단의 첫 구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외식적인 기도, 둘째, 중언부언 기도, 셋째, 모범적인 기도. 첫째, 외식적인 기도,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 혹시 이 말씀은 다른 때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돼도 괜찮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좋게 보이도록 꾸미는 것입니다. 이거는 속과 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언제든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이 외식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흔히 우리는 외식적인 기도라고 하면 외식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란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한 거칠애적인 기도 혹은 미사여구가 가득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은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한 외식적인 기도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말의 의미는 낱말 자체의 뜻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낱말이 사용된 문맥에 비추어서 파악해야 바르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기도를 금지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지하신 외식적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던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서서 기도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한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것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유독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 요즘으로 바꿔 말하자면 사람들이 조금 모인 게 아니고 가득 모인 교회당이나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사거리에서, 네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려는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 또 종교적으로 참 열심히 있다는 것, 신앙심이 이렇다는 것을 내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끝까지 앉아서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지만 나는 길게 기도한다를 보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진 마음의 동기입니다.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그러니까 외식적인 기도를 예수께서 금하신 것은 어떤 행태, 어떤 장소에 하든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커녕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기도를 금지하신 이유를 특별히 말씀했는데 5절 하반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못 박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외식적인 기도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그 대가로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남김없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없다.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외식적인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기도라는 형태는 갖췄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틀린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는 기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의를 행하면 즉 2절에서 4절 말하는 구제, 5절에서 15절 말하는 기도, 16절에서 18절 말하는 금식. 여기서 세 개만 말했지만 다른 모든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결코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상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말만 기도입니다. 연극에 나오는 독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또 하나님을 꾸며주는 수식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씀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꾸며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이 말은 숨어 계시거나 몰래 엿보고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을 쓰신 이유는 5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표현과 대칭을 이루려고 쓴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내는 노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은밀한 중에 계시라는 말 외에 또 뭐라고 썼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니라는 말 또 썼습니다. 거기다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표현도 써서 여러 번 기도가 은밀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려면 직역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내 문을 닫은 후에. 이 당시는 골방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집마다 골방이 있는 집은 없죠. 거기다 내 문, 사람 안에 무슨 문이 있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택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조그만 다락방을, 그 당시 사람에게 말하면 기도의 장소를 택하고 다시 자기 마음을 점검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골방을 기도의 장소로 선택한 것도 미흡해서 다시 자신의 마음의 문까지도 점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실 만큼 기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만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6절 하반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으시리라. 이 직역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으시리라, 이 말은 5절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말과 다시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밀한 기도를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겐 상을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응답과 상은 뭐가 차이가 있냐? 물론 응답도 상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한 겁니다. 왜 광범위하게 표현했는지는 또 뒤에 설명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문단인 5절과 6절의 가르침은 인간의 칭찬이야 존경 또 내 체면 뭐 여러 가지를 탐하지 말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만을 사모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결코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둘째,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둘째 문단은 7절에서 8절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또 첫째 문단에서처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인데 이 중언부언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이방인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소원한 관계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상관과 무조건 명령에 따라야 하는 부하 간의 관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신들과 갖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일 수 없고 기계적이거나 숙명적인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의사소통이 없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뜻을 신들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정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이런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통하겠지. 이걸 하나님에게까지 써먹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성스럽게 쏟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말을 많이 해야 자기 신을 설득해야 그 신이 들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들은 가짜지만 어쨌든 그들의 신과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나 기도하는 자세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하반절을 직역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중언부언하냐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말로 인하여 자기들의 기도가 상단, 신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언부언을 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따라서 7절에서 예수님이 금지하신 중언부언 기도는 단순히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진실한 마음을 기도하면 급할 때 어떻습니까? 같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뭐 얼마든지 되풀이할 수 있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자체가 중언부언인 기도는 안 돼요. 글자 뜻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문맥을 자꾸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중언부언한 기도예요.
뭐 철학 기도를 계속 며칠 하면 통한다. 이게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단식하면 통한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야 완전.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협박이에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길든 짧든 논리가 정연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런 기도는 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방인이 우상하게 하듯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가? 결정적인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역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자기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 아시는데 뭘 그걸 다 모를까 봐 설명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미 6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권위와 무게를 잡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는 그런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게 자기 모든 자녀를 일일이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질적인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중언부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의 의도를 놓치고 이렇게 비꼬아서 묻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신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 뭐 있겠냐. 여러분도 제 말 들으니까 금방 그런 생각이 떠올랐죠?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그거 다 아시네. 그럼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알아서 해주겠지.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니까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질문이 늘 나타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묻는 질문을 들어보면 다 문맥을 모르고 헛된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8절 그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아시니까 내가 진심으로 말하면 들어주시겠다. 모르시면 정성을 다 드리고도 이게 통할까? 늘 불안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기도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모르면 장황하게 말을 많이 늘어놓아서 풀어놓은 것들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잊어먹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지만 기다리시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다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간혹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혜로우시니까 모든 걸 다 판단하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유익하게 일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자가 몰라서 그러고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기도하게 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응답하는 한 방편일 수 있다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자녀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필요한 것만 압니까? 언제 필요할지도 아시죠. 얼마만큼 필요하실지도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신다 생각하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오해해서 늘 짧게 이거 해주세요 알아서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 부리듯 하면 안 됩니다. 길든 짧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기도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모범적인 기도. 셋째 문단은 길어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근데 앞에 두 문단과는 좀 색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셋째 문단에서는 그런 방법을 알려줬다기보다는 기도의 표본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5절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6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셋째 문단에서는 뭐예요? 9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에 다른 어떤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9절부터 13절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색다르게 말씀을 펼쳐나가신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다 말다 아니고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걸 얻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 열심히 안 해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구했어요. 근데 또 얻지 못하는 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유일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듯이 외식적인 기도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틀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처럼 목적이 틀린,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은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그건 뭐냐? 의심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달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지금 지혜를 말하는 문맥이지만 넓혀서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중언부언으로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 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돼요. 적어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선하시다. 긍휼하시다. 적어도 이런 몇 가지 인식은 분명해야,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식,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자신의 마음을 무시로 언제든지 말씀드리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붙드시고 모든 것들을 필요한 데 채워주시며 우리와 더불어 친밀한 사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주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